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고대나 현대나 동서양을 무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그냥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또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희생도 기쁘게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손자를 유별나게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 바빴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를 태우고 집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휴게소를 들리면 꼭 뭘 사달라고 하는데 여유가 안 되니까 작전을 짠대요. 휴게소에 지나갈 때 좀 채워라. 그리고 그냥 휴게소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깼대요. 왜 휴게소 안 들렸어요? 너 잠들었었어. 그리 지나갔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휴게소에 들려서 빵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줄 여유가 안 돼가지고 그 재워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과거에 그 자녀에게 해준 것, 해주지 못한 것, 그거 생각이 나서 보상 심리로라도 유별나게 손자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만 만나면 뭐든지 다 사달라 그런대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면 할아버지 저거 사줘 그러면 사줄게. 중요한 건 언제 사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돼. 근데 이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었어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기복,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멈춤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히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런 모세의 마음을,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째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나로 인하여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모세가 들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갖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자식이 원하지만 형편이 못되어 해주지 못할 때의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오염되어 원망의 소리를 높일지라도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스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사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원망하면서 울고 모세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모세의 눈물은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분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약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 종류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답니다. 그 눈물이 다 다르대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 슬플 때 흐르는 눈물,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 약올라서 흐르는 눈물,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 그 눈물을 검사해 보면 다르대요. 그런지 아닌지 나중에 눈물 흘릴 때 한번 맛 한번 보세요. 맛이 다르대요. 눈물이 물리학적인 의미로도 다르겠지만 눈물의 그 감정적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되고 신앙으로 걸어가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 그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가치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씻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코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온유했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란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면하고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자주 실망을 줬고 신앙에 배신을 했어도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모세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광야 오기 전에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지낼 때에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애굽 병사들과 말다툼 하던 끝에 빵 하고 때렸는데 그만 죽어가지고 모래 속에다 숨길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가장 온유한 자가 됐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바뀌어요. 그렇게 과격한 사람도, 그렇게 급한 사람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에 백성들이 번번이 믿음에 없는 행동을 하고 낙심하게 할 때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맞이하는 도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을 초월하신 능력자임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단지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약속을 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작은 상식의 통 안에 가두지 않고 초월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여정에서 자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의 눈에는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 보인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보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였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감사한 게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이 쭉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여름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위를 더 느낀대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 저 들판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농부보다 더 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때는 코로나가 안 와가지고 전 국민 위로금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 쇠고기를 못 삶아 먹었지.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 앉아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는데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온 모세는요, 여기까지 온 모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신앙으로 기도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까지 외쳤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모세도 문제부터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까지 넘치게 실컷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였을 때 모세는 믿지 못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모세야, 염려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실컷 먹이려니 한 달 동안 실컷 먹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물릴 정도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아도 어떻게 한 달을 실컷 먹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어떻게 한 달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장난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아멘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다 뭐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데 그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시커멓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다 때려잡아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제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신실한, 한쪽은 권사님이고 한쪽은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어요. 그게 완전히 인식화된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날은 오직 주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직 예배당에서만 지냈단 말이에요. 오직 예배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를 4년 장학금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육군 법무실장이에요.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토요 집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연세대학교 갔어요. 졸업했어요. 그런데 왜 직장 다니면서 주일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금융률을 오늘 안 보이는데 네? 시험 보러 갔어요? 삼성?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헛되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상식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도 초월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을 상식의 차원에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의 차원에서 대처했던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질병을 치료받으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하자 그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식의 차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식적 방법으로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돈으로 고치려 시도하였고 의사와 약으로 특별한 비방으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중하여지자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상식의 범주를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 인간적인 상식이라는 건 뭔고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 차원에서 행했던 일들이 막혔을 때에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지만 나를 더욱 지치게 하는 현실이라면 이때야말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박을 했어요. 우리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실컷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모세답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모세만이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관했던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상식을 초월한 기적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메추라기 떼들을 그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들을 막 줍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도는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들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졌으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떨고 왔다 이 말이죠. 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큰 축복의 바람이 막 불어서 건강의 축복도 떨어지길 바라고 가정에 그냥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식을 초월한 기적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능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이 필요하지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